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성경 66권 각 권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의 말씀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또 사도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특별히 그 서신을 쓰게 된 그 시대의 문화와 또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우리 각 사람을 일깨우고 또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은 백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태도에 어떤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삶의 원칙들이나 방향들을 흔들고 또 그것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던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싸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 갈등과 투쟁이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평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바로 이러한 갈등과 투쟁과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싸웠던 맥락은 주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인간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종교의 행위건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건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다만 어떤 한순간에 이해된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현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우리의 옛 자아를 이와 같이 옛 자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싸웠던 맥락은 바울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로 영지주의라 불리는 그런 사조와 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율법주의와는 달리 기독교 신앙 밖에서 유행하던,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당시의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사상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개인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율법주의가 일종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것에 대한 강조라면, 영지주의는 일종의 각성이나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사조를 평가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여기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신앙은 교회 안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끼리 숨어서 믿는, 또 우리 대대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숨어서 믿는 그런 사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선교적인 명령이나 복음의 지리적인 민족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단계마다 부딪히고 만나게 될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부딪혔고 영지주의와 부딪혔죠. 그리고 오늘날로 하자면 세속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사상과 또 그런 사조들과 생각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 부딪혀가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어느 지역이나 시대나 민족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될 때에는 어떤 강요나 어떤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항복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과 맞설 때 우리에게 무슨 물리적인 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내부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식들은 주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취하는 방식이지 진리를 허락받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은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들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다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은 자냐? 여러분 각각의 설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요? 성령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과 같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할 때 이 우리가 보았다 할 때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고 그리고 증거했던 내용,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면 그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주로 어디에서 찾고자 하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 한참 이 방언의 열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굉장히 열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구원과 연계시켰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그래서 얻게 된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력 구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것이라 말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만약 우리가 육안으로 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이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서신을 받게 되었던 처음 이 편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사도들이 보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었던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라도 만났고 또 봤겠죠. 우리는 고작 친구들의 전도나 아니면 변변치 않은 목사의 설교로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혹시 거부감이 들으셨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나는 이건 안 믿겠다, 못 믿는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체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잔잔한 은혜로 믿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나는 그런 이렇다 할 경험은 없지만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영역을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제한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화기애애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하는 이래야 뭔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가 냉랭하면 안 되죠. 하지만 반대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된다고 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영역에만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합니다. 이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인격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닮는다 하는 것은 그 닮음의 모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열매에는 물론 감정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명령하죠.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 또한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 인격을 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무엇을 믿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만요. 방금까지
방금 전에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을 이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지식이나 개념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 이것만큼 논리적인 것이 없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우리가 허락받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없는 탁월한 이론이요 교리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입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며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의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대부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더럽고 못생기고 성격도 별로고 항상 나에게 폭력적이라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는 너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은 다 싫어도 웃는 모습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전적 타락이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요, 그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시인하며 믿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분명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A, B, C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는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것이 13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계속 반복돼서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전체에도 수없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도 수없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만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나 수용과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차원의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뜻과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른다면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내가 너를 굳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뭐라고 답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제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왔습니다. 그건 빵점이다. 그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맞죠. 근데 과연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신앙의 테스트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러면 실수로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가나요? 잘못 얘기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모범 답안을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천국문 입성 특별반 만들어가지고 외우고 우리 외우고 우리 전도할 때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암기하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죠. 사도 요한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요 또 목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을 앞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천국문에서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태도, 이것을 아는 자의 태도는 그러니까 그날을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으리라 하는 이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33년의 긴 생애 동안 그 전 인생을 순종하며 희생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친히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럽고 복된 길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려는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만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옛 자아를 버리고 주님 닮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이셨던 그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 아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